네, 오늘은 의심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그림 하나 볼게요. 우리 올 2월 첫째 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우리 우리 서로 공동체 달력 2월 달 주제 그림이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그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배 속에서 잠자고 있고 파도가 몰아쳐갖고 힘들 때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요 구석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고 파도와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근데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힘겹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실에 숨어서 쑥덕거리고만 있다. 이런 이제 당시 사회와 교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큰 맥락에서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풍랑이 치죠. 그리고 그 풍랑을 누가 잠잠하게 하나요?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요.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베드로랑 같이 배 위에 오르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저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파도를 잠잠하게 하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선생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얼굴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해놓으면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제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래갖고 다양한 얼굴 좀 보시라고 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교리적으로 창세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봐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혼돈이라고 하는, 혼돈은 물이 깊다는 뜻이에요.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 이제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뭐 모래와 막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 심해로 들어가면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의 명령을 뭐라고 내리시냐 하면 빛이 있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닷속에 푹 잠겨 있는 어둠과 혼탁한 그 세상 속에서 뭔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묻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연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짠짠짠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에서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묻이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이 솟아올라서 물과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넘실거리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최초로 창세기를 쓴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을까? 얘야, 내가 창조를 이렇게 했느니라 하고 쫙 얘기해줘서 썼을까? 그게 아니라 이런 창조의 방식은요, 바벨론 신화에 똑같이 등장해요. 고대 바벨론 문화. 고대 바벨론 문화는 길가메시 서사시 혹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신화를 통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하급신이에요. 근데 상급신들이 하급신에게 너무 노역을 많이 강조하니까 하급신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급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급신들을 물리쳐요. 그 상급신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게 이제 레아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레아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레비아탄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이거랑 어원이 같은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 아니고요. 야곱의 아내 레아는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자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다른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마루둑이 찢어요. 찢어서 물속으로 쳐넣어갖고 다시는 무트로 못 올라오도록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여신은 불멸의 신이기 때문에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이 마루둑과 마루둑이 함께 통치하는 얘네들의 힘이 약해지기만 하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신이 다시 바다에서 건너와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마루둑은 뭘 해야 돼 이제부터? 경계를 정해야죠. 신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신들, 상급 신들이 하급 신들을 못 살게 구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레아라고 하는 여신을 찢어갖고 바닷속에 쳐넣어요. 이제부터 바다라고 하는 곳은 혼돈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면서 육지를 침범하면 마루둑의 역할은 그거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아를 아까 찢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피, 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갖고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 창세기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창세기보다 더 오래전에 쓰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뭘까? 네.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급 신들을 달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서 이 제국을 형성한 신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저것들한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인간은 왜 창조된 걸까? 신의 뜻을 받들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신이 해야 하는 노동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갖고 제사 바치고 뭐 이러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둑은 자기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신들의 안위를 위해 강한 힘으로 레아를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신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신들은 신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모티브는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마루둑은 바벨론의 황제예요. 마루둑과 신하들, 하급 신들은 누굴까? 바벨론의 신민들이에요. 그러면 노예 인간들은 뭘까? 바벨론이 사로잡은 피지배 계층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황제의 말을 안 듣고 반란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레아 여신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들이 황제를 침범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루둑의 현신인 마루둑 황제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것들을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창조 신화가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상대방 민족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 유대인 신학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MIT에 석박사 하러 간 거야. 가갖고 거기서 고급 문화, 이 세상 최고의 지식들을 만나서 이야 미국 진짜 위대한 나라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해요. 이 엘리트주의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패권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신앙심 좋은 유대인 신학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마루둑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푹 빠져갖고 그렇지 우리 같은 시골뜨기가 진 이유가 있었지 하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친바벨론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저런 거 싫어하실 것 같아.
저런 제국주의와 신화가 맞물림 돼갖고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함부로 억압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건 정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깨어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대신 바벨론에서 배운 그 언어 그대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창조의 모티브를 그대로 담아서 쓰는데 내용이 완전 달라. 신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죠. 신의 전권을 하찮은 인간한테 위임해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는 당시 세계관,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안티 기독교인들은 바벨론 신화가 더 오래된 거니까 성경은 남의 거 갖다 베낀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이 위대한 점은 그 엄청난 강대국들의 신화를 이용하면서 메시지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약자 위주로. 피지배,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목적으로 이런 거를 다 바꿔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고도의 책략을 써갖고 이런 신화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강자 앞에 무릎 꿇고 노역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라요. 근데 유대교 신학자들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물려준 율법에 충실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강대국의 논리 이딴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담게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모습 담게 창조한 인간, 이거는 황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바벨론 신화는 황제만 마루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의 엄청난 위대함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를 암기하듯이 교리를 믿는 거, 이 믿음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믿음, 저들이 힘이 훨씬 세. 저들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들고 있고 내 생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창조하셨어. 남자와 여자로. 여자도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황제랑 나랑 다른 게 없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냥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상학적인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언젠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런 막연한 뜬구름 잡는 거는 바울도 가르친 적이 없고 예수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런 창조 설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는 게 물이에요. 물이 성이 났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혼돈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막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저거야말로 귀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혼돈의 세력으로 본 거죠, 그거를.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네가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냐 이러잖아요. 쫓아내니까 귀신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들아, 아무리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도 외국 놈들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치게 돼 있는 거야. 바알세불이 집안 싸움하면 그게 망하겠지. 내가 바알세불 힘을 입었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친하게 지내지 귀신하고. 이러면서 막 대응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야, 안심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거기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제 와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성난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어요. 성난 파도가. 그래서 물에 풍덩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야기거리, 스토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 시대의 이 창조 설화와 이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놓여 있는 삶은 그런 성난 파도들이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뭐냐면 빅스비 네. 네. 이런 성난 파도와 같은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선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자본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압박하고 지금 우리 막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갖고 막 지금 등 터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런 상황만 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건 뻔해요. 그 중에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되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내용은 그런 상황에 눌려 살지 말고 그 위를 걸으라는 거죠. 그 옛날 바벨론의 황제는 자기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창세기의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주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나머지 11 제자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는 어떤 마술도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본문이 너무 초라해져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삶이 내 삶에서 펼쳐진다? 이게 뭐 내 신앙하고 사실 크게 관련 없는 일이에요. 로또 맞는 거랑 똑같은 건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이 마태가 저술한 이 내용이 창세기의 창조설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황제만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성난 파도를 하나님이 지으신 뭇 사람들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탑재되기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 물 위 걷지? 이제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너도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난 파도가 덮치는 게 무섭지? 나는 여기를 왜 걸을 수 있을까? 나는 로마 식민 지배, 유대 안에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종교적 갈등, 유대인들도 싸움질 엄청 좋아했거든요. 종교적 내분이 엄청 심해요. 이번 주 로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이 있으나 너희는 친구 보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음욕도 품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있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0 몇 절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구약의 율법에 안 나오는 말씀인데? 딴 건 다 나와.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얘기했을까?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간에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그 교리 논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새로운 율법이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오경에 안 나와요. 모세오경에 안 나와. 근데 모세오경에 안 나오지만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두메인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시리아인들, 얘네들은 미워해라. 이게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던 세상이에요. 우리도 되게 비슷해요. 일제강점기 저도 이제 언어 순화를 좀 해야 되지만 일본 사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외놈 이러지.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 한국인들의 정서에 한국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일본인은 미워해라. 이게 교리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냥 사회에서 바로 합의가 되는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 체계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종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종교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 세상의 자본과 힘의 논리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면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너는 그렇게 그냥 영향받고 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자인 나만 믿고 따라,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이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 위를 걸을 수 있어. 파도가 아니야, 너네한텐 더 이상.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의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련을 당하나 봐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시련인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시련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똑같은 시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받는 시련은 바울이 얘기한 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되는데, 이 믿음 없이 받는 시련은 그냥 단순한 자기 포기, 패배, 이런 걸로 그냥 쭉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 이 그림 속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거 이제 성우들이 하는 거 들으면 되게 우아해요. 빛이 있어라, 뭐 이런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뭐 궁창 위에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막 이 성우들의 우아한 목소리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꾸짖음이에요. 모든 창조의 내용은 꾸짖음입니다. 혼돈의 세력을 향한 꾸짖음이에요. 질서 없이 물로 다 뒤덮여 있는 혼탁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꾸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걸까? 혼탁한 이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짖을 수 있어야 돼. 꾸짖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그 물에 풍덩 빠져갖고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근데 꾸짖으면 그 꾸짖는 것 때문에도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은 바울이 이야기한 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과 고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이 뭐냐,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련은 어떻게든 그 파도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내 스스로 안간힘을 쓰며 사는 삶인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락해볼까,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파도를 빠져나오기 위해. 근데 두 번째 삶은 그 파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그냥 무효라고 선언해버림으로, 꾸짖음으로 그 뒤에 오는 모든 흑폭풍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거죠. 네,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 길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할게요.